주보에는 16절에서 31절까지로 되어 있죠. 원래 그 낱낱이 항목들이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재밌고 그거를 현대적인 적용으로 풀어서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의 율법을 두고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낱낱의 것의 의미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좀 전체적인 마음가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21절을 중점으로 두고 생각했을 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는 나그네였던 경험이 다른 나그네를 이해하는 폭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번듯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나그네였던 사람이 다른 나그네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된 경험이 참 쓸데없을 것 같고 안 좋았던 시절인 것 같은 나그네였던 경험이 다른 나그네를 이해하는 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멋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십니다. 그 금요일에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어떠한 현황들이 있는지 마음을 쓰고 계속 마음을 쓰시는 순장님들을 제가 한번 봅니다. 근데 순장님들은 언제나 마음이 나 잘했어는 없고 뭘 더 못해줘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본이 될까요? 이런 모양으로 정말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순장바 개강할 때 순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살표가 되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나그네였던 사람이 다른 나그네를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넌 왜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나도 그래.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 이렇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본이 된다는 거는 나보다 잘난 모습을 보는 게 본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인데 왜 그는 웃을 수 있지? 똑같은 어려움과 질척거림이 저분의 삶에도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리더지? 이런 거를 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나는 이렇게 잘 된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난 이렇게 번듯하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화살표가 되시면 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는 모습도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하자면 잘 되고 준비가 다 돼 있고 모양이 다 갖춰진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죄인을 부르듯 저의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목사님이 육성으로 남아 있는 그 말씀인데 졸업생들한테 84년 된 죄인이 죄인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고 너에게도 있었다를 가치금 힘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난 너끈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그네된 경험, 고난 다 여러분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너끈히 이겨내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너끈히 이겨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나그네 입장에 가지 말자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나그네가 되지 않는다. 우린 믿으면 왕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자리에 가지 말자, 고난을 피해가자가 아니라 그 고난도 일한다. 그 나그네를 이해해주는 폭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잘된 모습에만 추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니라 자기 증명을 하게 될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년부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귀한 시절이었는데 한 대기업에서 공모전을 열어서 1등에게 노트북을 주는 그러한 공모전을 연 적이 있어요. 너무 탐이 나고 그땐 되게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2년 선배가 똑같은 공모전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떨어지면 망신이 될까 봐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는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에서 광고 시간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이 공모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청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청년이 입상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애매함이 있었던 거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 집에 한 컴퓨터 갖는다는 개념이 없어서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전에 몰리는 사람이 뻔했고 진짜 그 선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 노트북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광고 시간에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된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경향 아니라 얘 봐요. 기도하니까 왕이 됐잖아요. 기도하니까 총리가 됐잖아요가 아니라 너 나그네였지. 그러니까 다른 나그네 심정 알 수 있지 이거. 하나님이 그 선배는 그 선배대로 쓰셨으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저렇게 되고 저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되는구나. 그럼 나는 부족하니까 당첨이 안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데 있으나 부한 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노트북이 없다고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건 제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본인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저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을 실천하면 되는 하나님은 참 부요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화살표가 되고 지표가 되고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이해하는 나그네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내가 은혜 입은 줄 알고 이 사람도 은혜를 입게 해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다 같이 가리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 경우 우린 실수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잘된 것만 영광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해되게 말씀드려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라는 간증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느끼는지 아니면 내 자랑이 되는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지극히 나그네 자리에서도 그 쓰잘데기 없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경험이 무슨 나에게 득이 될까 싶은데 또 다른 나그네를 이해하는 삶을 아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가니까 멋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모진 경험이었거나 전혀 쓸데없는 경험으로 그땐 시간 날린 거야 라는 경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모진 시간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긴 내가 낄 곳이 아니구나가 아니고 딱 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라는 영적 환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모르셨죠? 저 링겔에 트라우마 있는 거. 저 사실은 바늘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 땐 국민학교였죠. 제가 어디가 아팠는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자기가 아팠는데 모를 수가 있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누가 의사한테 가서 제 병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엄마랑 의사가 얘기하게 냅두지 그냥 멍하니 있는 거고 치료받으려면 받는 거지. 근데 뭔가 하여튼 약하고 힘없고 안 좋았어요 속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많이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저 출석 유급되지 않게 출석 일수 맞추게 하면서 치료받게 하느라고 되게 애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 이제 다 자기 어려운 게 과장되이 기억이 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 근데 무수히 많은 날을 그날 병원에 갔다 치료받고 링겔을 맞아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십 개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결석 일수가 상당했고 그 모든 날을 링겔을 맞은 걸 생각하면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맞은 날도 있었고 이틀에 한 번씩 맞은 날도 있었고 계속 아직도 기억나. 영동대교 건너면서 영동대교 끝나자마자 병원이 딱 나왔거든요. 사람이 참 약한 게 전 지금도 영동대교를 건널 때 영동대교 끝에 가면 긴장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사람이 약해요. 자기 실력으로 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링겔을 하도 맞아가지고 계속 여기에 맞다가 어느 날 간호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말이었어. 꽂을 데가 없네. 손등에 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등에도 몇 개 연속으로 맞으니까 이쪽 팔로 가자 하다가 이쪽 팔에 하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민근아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도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사이에 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긴장했던 그 기억. 그러면서 그 간호사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오히려 미리 알게 해서 대비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하다가 이쪽에 안 아물어서 꽂을 데 없으면 그 다음엔 발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잘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풀리시죠. 가끔 저한테 목사님 피곤하실 때 병원에 가서 포도당 맞으면은 좋아요 할 때 제가 별 반응 안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저는 그 회복보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참 기술의 약간의 발전도 굉장히 사람이 혜택을 많이 있는 게 지금은 링겔을 맞아도 바퀴를 밀고 가잖아요. 그땐 그게 없었어요. 그냥 딱 세워둔 기둥에 딱 거니까 맞는 순간 아무 때도 못 움직입니다. 2시간. 매일 2시간 혹은 이틀에 한 번 2시간 병원에 가는 날은 그걸 맞으니까 한 번은 그 2시간의 시간이 너무 지겨우니까 그때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고 그때마다 같은 병실에는 아저씨들이 배정이 돼가지고 TV도 뉴스만 보니까 내가 저 정치 싸움을 왜 봐야 되나.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간호사가 하는 걸 보다가 요 조절기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은 정말 맞습니다. 조절기에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 나가고 뚝뚝뚝 빨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를 한번 45분으로 단축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싸 오늘은 그래도 일찍 가나. 다 맞았는데 어떻게 다 맞았지? 근데 진짜 다 맞았네. 가라 그러는데 나가자마자 핑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맞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민근아 이렇게 물 먹이면서 이거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구나. 그 지루한 시간. 근데 여러분 제가 묘한 경험을 알려드려요. 그런 날이 수없이 반복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숙생이 들리는 거예요. 가요 전혀 관심 없었고 있어도 제 세대 그 가요 듣지 어르신들 정말 지루한 노래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좋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 이해했겠습니까? 인생의 나그네 길인지 초3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뭔가가 제 정서를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과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견딘 것 자체가 뭔가 알 수 없었던 그 나이에 깨달을 수 없는 정서를 넓힌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안 들리던 노래가 그리고 가사 보면 얼마나 인생에 회한이 묻어 있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넓혀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즐거운 것으로는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깊게 하시는 건 다른 방법이구나를 지금 와서야 알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철이 든 게 어느 순간 그 저의 지루함을 이 지루한 시간 링겔 딱 맞고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보이는 거야. 뭐가? 문 열고 나가면 2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저야 치료받는다라고 누워있는 거 누워있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편하지. 어머니는 제가 다 맞을 때까지 생짜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으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내 욕심만 부리지 않고 남의 입장도 헤아려야겠다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가면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이렇게 안 그럽니다. 쫙 사람을 보면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엄마를 보거든. 그 정말 저분은 누구를 초조하게 기다릴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왔을까?
얼마나 해가 탈까. 그런 심정을 들고 제가 신방해야 되는 저희 교인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저같이 얄팍한 사람이 그래도 그 경험 하나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전심으로 공감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나그네가 와도 난 나그네잖아. 이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또 다른 나그네가 네 입장 알자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하기로 새로우면 누구나 낯설잖아요. 저 유학 준비할 때 사역하던 교회 그만두고 딴 교회 가니까 목사인데 교회가 낯설어요. 웃기죠. 믿음이 있는데 교회가 낯설어요. 그런 겁니다. 모두가 그럴걸요. 사실 전 지금 생각할 때 분립 첫 예배 감동보다 낯섦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성도님들의 숙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 다 나를 마주했을 때 이 교회는 마음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 교회는 어떤 내가 누리는 권리를 받아내는 곳이기보다 누구의 권리를 세워주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죠. 여기는 뭐 이런 시스템도 없고 여기는 왜 이게 안 돼?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권리를 받아내는 곳이기보다 누구의 권리를 세워주느냐, 서로 보살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저는 너무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의 마음을 나그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기저에는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그네됨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나그네였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이거나를 아는 것, 이거 자체가 그 인생에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군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강대국과 군단을 만들라 그랬으면 잡아다 쓰시는 게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바로죠. 이미 갖추고 있는데 자격 있는 군단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의 군단이 아니라 나그네를 건져서 나그네를 키우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든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주목해 주시는구나. 그저 동정 정도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사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에 대해서 그 영혼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얘를 살리지에 관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와도 그에 대해 관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그네를 건져서 나그네를 키우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명백히 하십니다. 오늘 앞선 구절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나오죠. 무당.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진짜 무당이 효험이 있어요. 정말 잘 맞추는 무당이 있어요. 처음 보는 무당인데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제가 묻죠. 다 맞추셨어요. 그러나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맞추면 뭐예요? 맞추면 뭐? 맞춰서 당신의 삶이 더 선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맞춰서 당신의 삶에 어떤 행복과 부요함이 있습니까? 그거 맞춰주면,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이 보장된다라는 진짜 큰 보증이 있습니까? 맞추면 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데이터와 자료를 주면 AI도 일정 미래에 나타날 일을 통계적으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부한돼 있으나 천한돼 있으나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느냐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생을 살아가면 이걸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난 버틴다죠.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추면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의 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상담 올 때 그 상담에 취약한 겁니다. 목사님, 이 대학이에요, 저 대학이에요. 제가 어찌합니까? 그 질문에 제가 취약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습니다. 소신 있게 점수에 맞춰서 그러나 즐겁게 선택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너희의 죄된 욕구를 내가 바로 질서를 잡아주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맞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의 그 어지럽힘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곳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가르치게 해가는 것, 교회의 모습이어야겠죠. 무당, 짐승과 행음,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아니요. 무당 같은 통계 자료, 입시 자료에 우리의 목을 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게 무당에게 가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심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욕구 표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습니까? 방식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참 궁금하면서 긴장돼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가 태어났을 때는 종이 문화였고 살아가다가 디지털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은 디지털 문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산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가의 임상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분별하고 공부하여 어떤 게 옳겠다. 그러니까 그저 차단하고 막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다 풀어줌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다라는 건 사실 질서 있게 하면 기쁘게 표출할 수 있는 게 욕구입니다. 식욕, 먹으면 기쁘잖아요. 과식하면 체하는 거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가면 너무 멋있게 되는 게 사실 욕구입니다. 그래, 차단할 것도 아니고 풀어줄 것도 아니고 질서에 맞게 하느냐가 무엇이냐.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다 고지식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이거 벌써 알았어요. 그 유명한 칼빈이, 그 고지식할 것 같은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단지 배부름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보기 좋게 놓기도 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되고 질서 있게 먹음이 무엇인가. 옷을 입음이 단지 가리기 위함이겠는가. 자기의 멋을 부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취향대로 입고. 그런 말을 이미 17세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자유로움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해가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뭔가, 교육 지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것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전문가라고 물어봐도 뭐 중독, 스마트폰 전문가 만나봐서 얘기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뻔한 얘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다 모르거든요. 하지만 고민해 가야 되죠. 근데 저는 그 고민을 이 시대의 목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숙제구나.
모세에게 홍해바다 가르는 게 숙제였듯 이 시대의 숙제는 이거구나라고 알고 치열하게 고민해 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유익을 누리도록 해야겠죠. 같이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다음은, 이거 오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다음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신앙은 묘해서 종합적인 건데 일부만 만족돼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적 만족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아니고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다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사람의 삶이 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순결하라는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고 그 핍박에 당해내고 감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갑갑하긴 했지만 전 옛날의 목사님들의 그 보수적인 기준들이 저에게 자산이 되었다라고 생각돼요. 갑갑했지만 막 주일에 매점 가면 안 된다,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 너무 빡빡하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였는지 안 지금은 그게 나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순결을 지키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지혜가 뭔지 탐구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할까지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치고 가든 우리는 그 지혜롭게 살고 버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금 오늘 내 삶에서 뭔가를,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그래도 인생에 대해 답이 있는,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은 없는 겁니다. 막 질문을 하시고 끝에 갑자기 이렇게 수그러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제 질문이 너무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게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삽니다. 그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주일에만 남는 거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지금 반추해 보건데 평양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6.25를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도 이 나중에 피난 오셔서 이쪽에 정착하시고 저희 모든 가족을 키워낸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되게 세다라는 걸 지금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삼촌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어라 뭐 옛날에는 뭐 이런 막 기독교 역사 막 이런 걸 얘기하다가 문득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엔 과거한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 과거에서 살아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맞춤법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할머니 말이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적 각오를 하면 죽이던 시대를 겪으신 겁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신앙적 각오를 한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숙제가 홍해바다 갈라졌대요 를 계속 외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 세대의 사람들의 숙제였고, 갈라져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의 선언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일을 보라였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홍해바다 구경만 하면서 갈라졌대 갈라진 거 알아? 라고 하지 않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가르칠 때 너희들 갈라졌던 거 기억나지? 야 그거 기억하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고, 갈라서 나온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온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을 이해하자입니다. 나에게 은혜로 믿음이 왔으니 죄 있는 시절에 주님을 몰랐던 시절에 그 심정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 자라나는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벌벌 떨며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이어지는 율법의 명령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전당 잡히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스라엘 밤 되면 진짜 춥거든요. 여름에 낮에 그렇게 뜨겁다가도 돌려보내라. 이게 다른 겁니다. 강한 군사,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이 된 게 아니고 이런 걸 헤아릴 줄 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라. 지금 우리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치열함으로 바른 삶을 살 건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삶으로 옮기는 것. 룻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를 따라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저 효로 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냥 그걸 읽으면은 옆집에 좀 이삭 줍고 올게요. 내 딸아 가라. 남의 딸의 이삭 집으로 가면서 뭐 이렇게 경건해? 그게 아니고 이미 그 행간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믿음으로 내가 고향 안 가고 어머니 나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싹 다 걷어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같은 과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퉁이는 남겨두는 법이 있다며요. 어떻게든 살아가는 법이 있다며요.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이 줍게 해준다며요. 이삭 주스러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긴장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어야 되니까. 내 딸아 가라. 어찌 되었느냐? 주워왔습니다. 다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든 살리려 하는 나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비비고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아니, 비비고 들어가는 정도 아니고 땅 주인이 제 안부를 묻더이다. 여러분, 저는 새가족 등록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룻인가? 당황하고 있지는 않을까? 낯설어하지는 않을까? 어떤 스토리로 왔을까? 그 새가족 등록이라는 게 교적을 만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거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를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 한 가족입니다. 제 땅에 있는 거 뜯어가셔도 됩니다. 라는 안심. 아까 양주시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문턱이 없는, 누구든 갈 수 있는, 위로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가족 등록을 귀히 여깁니다. 그것이 단지 행정적 처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 그렇게 관심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뜨겁게 서로 기도하리라. 담임이 돼 보니까 그게 있어요. 이유와 사정이 있으셔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교적에선 재적 처리가 되는데요. 마음에선 재적 처리가 안 돼요. 어떻게 지내시나? 내가 상처 준 거 없나? 그때 잘할 걸. 계속 기도하게 돼요. 적어도 교회가 내가 한번 발을 들였다 나온 곳이라면 그들은 날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내지는 나는 여기에 나의 마음을 맡길 수 있다라는 그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체계를 잡아가는 것도 새가족 등록이 끝난 다음에 1:1 큐티 성경탐구 신앙 강좌를 제시하는 건 1:1. 목사님 제 마음 몰라요.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똑같은 입장에 성도가 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직장에 치이고 바쁜데 나는 그게 힘들고 불만인데 이 사람은 왜 기쁨이야? 나는 그래서 숙제하기도 버거운데 이 사람은 인도를 해? 뭐지? 환경이 더 좋은 건 아닌데 왜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 1:1.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신앙 성장.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 귀납적 방식의 큐티를 합니다. 왜요? 내 느낌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자기 고백으로, 그렇지. 이 말씀 보니까 이런구나. 자기의 질문과 자기의 고백으로 점점 담아내서 성경을 읽음이 자기 삶이 되게 하는, 어떻게든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성경 탐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대로 알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초들이 더 많은 강좌들을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지만 이 큐티반 성경탐구를 제자훈련 필수 과목으로 두는 것이 지금 이제 하시죠. 작년까지 큐티반만 필수였는데 늘어납니다. 이제 준비 기간이 늘어났고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그러면서 다락방으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무수한 똑같은 고민을 지닌 이들이 모여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현장의 뜨거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곳이 있구나. 나는 이방 여인인데 저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가 있네. 다락방 여러 상황과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 있죠. 신방을 가는 거죠. 회원 관리가 아닌 겁니다. 편하게 이삭 주우셔도 됩니다. 가족입니다. 에 대한 증명인 거죠. 그리고 끝에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는 것이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삶이 어떤지를 알고, 그러기에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심정으로 또 다른 나그네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키워지는 그 뜨거움. 그래서 공개 강좌가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 찝으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어쩜 신앙 강좌 광고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나?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네. 광고 중에 제가 말로 넣지 않고 설교 중에 넣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지 행정으로 느끼실까 봐.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시기에. 정리합니다. 나그네였던 경험이 다른 나그네를 이해하는 폭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사안 두고 정말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될 겁니다. 저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들어줄라 그럽니다. 저는 말하기 좋아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 들으면서 제 멘트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끝나면 그랬구나 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랬어 할 때 제 말이 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려고요. 한 박자 쉬고 가려고요. 천천히 들으려고요. 헤아려 주려고요. 심지어 교직원 회의를 앞두면 담임은 해야 될 막 쏟아낼 게 이만큼입니다. 이번 주 먼저 들어주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았습니까?를 먼저 하기보다 부목사 때 생각하면 이번 주에 애썼습니다. 뭐 문제 없어요. 내가 백업해 줄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승질이 나겠죠. 하지만 들어주는 거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합니다. 목사는 성경 읽지 않아요. 누구보다 많이 읽죠. 하지만 설교 준비를 위해 읽어요. 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지 않아요. 어느새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 외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우리 목사님 이제 공부한대. 다음 주부터 설교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잖아요. 중문학 전공이면 중국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문학 전공인데 한자를 못 읽는다. 말이 돼요? 불문학 전공인데 불어를 못 읽는다. 안 되죠. 설교자인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못한다? 이건 무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제 삶을 관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다음은, 저는 100% 장담은 못 드리는데 다음 설교 전까지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한 걸로 반드시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깨달음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간증이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고 나 잘 됐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더이다로. 그래서 다른 상황의 사람들도 난 기도하니까 그렇게 안 됐는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상황에도 역사하시겠구나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공모전 당첨된 형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당첨 안 된 나에게도 역사한다를 동시적으로 알려면 내가 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가 증거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 전 저만의 간증을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예배 후에 흩어질 겁니다. 근데 성도로 사시다가 자기만의 간증을 가고 다음 주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위로하고 오면 그 찬양부터 달라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정말 이 60편 난짓에 자리도 모자라서 꽉꽉 들어서는 공기순환 안 되는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여기는 좁은데 왜 편하지?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